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법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에 차별에 관한 어떤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이 성적 차별, 특별히 이 성에 관하여 삽입하여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회의 질서와 통상적인 전통적인 어떠한 남성과 여성 이 관한 개념까지 흐트리는 참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악법이다라고 봅니다. 동성애에 관한 이 팩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200개의 논문을 검토한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성적 지향은 타고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속성으로 고정됐다는 관념, 성별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고정됐다는 관념 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또 우울증을 겪고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고 학문, 선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다라고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건강증진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자이며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산모 및 성매매 여성은 의무적으로 에이즈 감염 검사를 하고 있고 남성은 거의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 행위는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폐해를 주는 흡연과 마약과 도박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그러합니다.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며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자유의지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어떤 과학적, 생물학적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닙니다.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것이기에 동성애자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무슨 팩트 체크라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잘못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특성이 뭐냐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차별 사유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계속 포함시켜서 이 법을 발의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권고사항이죠. 그러나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집행구조를 보면은 차별금지법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하면 인권위가 조사하고 인권위가 이제 지원하게 되고 결국 형사처벌까지 가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뭐냐?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가 밝히는 그들의 목적은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또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괴롭힘과 복합 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고 이 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국내 차별 사례를 그러면 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12월 말 현재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15년 동안에 차별에 관하여 진정된 건수가 23,407건이었는데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 진정 건수는 0.3%에 불과했고 고발과 징계권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차별이 아니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의 실상이 그럼 뭐냐? 동성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받습니다. 이 성적 지향 반대는 허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식의 자유 침해, 곧 설교의 제한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법에 이게 위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동성애 반대 신앙 서적이 판매 금지되고 상담도 금지되고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전도 행위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 교육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학생 선발 요건이 철폐됩니다. 동성애 불어 학칙이 또 생겨나고 동성애는 바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자를 또 이 법이 제정되면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동성애는 오른손이고 왼손잡이와 같다. 동성애를 부인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호모포비아, 동성애 혐오증이라. 혐오증, 정신병을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또 하게 되고.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죠. 2016년 11월 서울 K중학교 Y 교사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 및 동성애 성교육, 학문성교, 국왕성교가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의 동성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에이즈 또 감염이 급증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훼손하게 되죠. 에이즈 감염 급증 및 치료비는 국민 부담이 폭증하게 되죠.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입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 811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미국은 인구 대비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높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동성애자 자신입니다. 부도덕한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관 등이 또 합법화됩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관 등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다자성애와 동성애 등의 성적 지향 및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범죄 합법화 요구 등을 인권이라 옹호하면서 학생들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동대 동아리 들꽃은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주장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징계한 대학을 대상으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동성결혼, 다부다처 결혼 등이 합법화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면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세 사람 결혼의 합법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근친혼과 중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근친혼, 중혼 등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 없는 트랜스젠더의 합법화가 됩니다. 남성 성기를 가진 여성, 여성 성기를 가진 남성들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남자 같다 하면 남자고 오늘은 또 나는 여자 같다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합법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무엇이 다른가?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성은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50여 개 성별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될 때 부모와 자녀에 의한 가족,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했던 이 사회가 이제 가족은 일시적 소속으로서 자의적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그런 가정이 붕괴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해외 사례를 보면은 동성애 반대 설교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설교했다가
성경을 인용해서 동성애 증오 표현 위법으로 1심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동성애 혐오적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또 경고를 받았죠. 동성애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목회자를 또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 주교를 허용했고 또 버지니아 제임스 노회는 제3의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목회자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기독교 대학교 인가가 취소됩니다. 동성애 차별 대학교 정부 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교 로스쿨 인가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여자 육상 경기에서 남자가 우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미국 커네티컷주 청소년 여자 육상 경기에서 남자가 우승했습니다. 가브리엘 루드웍은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 용사였지만 여자 농구 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무시되었습니다. 또 해군 출신 남성이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두개골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과 탈의실이 이제 또 생기죠. 그래서 남자가 나는 오늘 여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는 여자 샤워 부스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제재가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저 인권에 관한 문제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우리도 기독교가 박해받고 또 불합리하게 오히려 차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지금 이 포괄적 차별 금지가 뭐냐면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포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적 지향이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렵지만 개정은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성적 지향을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영국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평등법 차별금지법이죠. 제정할 때에 성적 지향을 고용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후에 2010년에 평등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성적 지향을 포괄적 영역에서 차별금지 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차별금지 성적 취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니까 계속 반대에 부딪히니 이제 그것을 빼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또 얼마 있지 않아서는 전면 개편해서 성적 취향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제정 목적 자체가 동성애자 또 성적 취향 여기에 관한 이 평등을 그들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악한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 헌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고 또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 법을 기어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천의 동구청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이 퀴어. 그런데 이 9월 8일 인천 퀴어 행사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외친 목사를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고민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것만 반대하는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